6월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과 함께 드리기 위해 나오신 모든 선생님들과 또 학생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서로 이렇게 또 인사할까요? 인사하자고. 인사하자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뜻은요, 하나님은 약속을 되게 잘 지키신다라는 뜻이에요. 그 약속을 잘 지키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상기하면서 서로에게 다시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길 원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신실함에 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우리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즐겁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박수치며 우리의 큰 목소리로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아멘.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우리와 같이 약한 자를 들어쓰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약한 자 들어쓰시네. 아멘.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백성 함께 찬양해. 만백성 함께 찬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시네.
한 백성 함께 찬양해. 아멘.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우리 드럼과 목소리로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여러분의 더 큰 목소리로 나를 향한 주. 한 번 더요, 한 번 더요. 우리 목소리로, 더 큰 목소리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아멘.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아멘.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억하소서.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은혜를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아멘.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절대로 놓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히 이뤄나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신실하시며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제 우리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이 되심을 고백하며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지난주에 했던 찬양이니까.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그렇게 드려지기 원하네. 아멘.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예수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네, 아멘.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한 번 더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전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누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소망하며 가장 큰 목소리로 오직 주만 바라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누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사랑이 되신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망하길 원하십니까? 주님만 따라가길 원하십니까? 우리 그 따라가길 소망하는 자들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의 고백과 이 박수를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다들 따라갈까봐 걱정되시나 보네요. 하나님께서는 이 박수와 이 찬양을 분명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 하나님의 보임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그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님과 말씀으로 주님과 말씀으로 나타났네. 아멘. 이 시간이 그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리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위엄과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다 같이 앉으실까요? 앉아서 격렬하게 아니어도 우리 이렇게 함께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전능하시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기에 이 시간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함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통치가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만수중학교의 중고등부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나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되어지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어지며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사랑 안에서 인도해 주셨는데 아버지 보시기에 온전치 못한 모습들 또한 용서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학생들 학업 가운데 세상 가운데 다니엘처럼 뜻을 세우고 지혜를 가지고 현명하게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가운데 건강과 은혜 더해 주세요. 또한 각반 선생님들 가운데 주양한 주올림 찬양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 더해 주시고 앞으로 있을 수련회 크신 은혜로 허락하시고 준비하는 과정과 그 손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1절과 4절만 찬양합니다.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아모스서 5장 14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5장 14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의 주제는요,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때 말씀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의 사랑으로 비유했었죠? 부모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비유했었습니다. 그 부모님의 사랑이 비유되었음을 기억하면서 읽었어야 했는데요, 지난주 말씀의 본문의 배경은요,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근데 그 북이스라엘이 어떤 시기였냐? 외부적으로는 가장 잘 나갔던 황금기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내부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평가하셨냐면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어야 하는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깨트리고 등 돌리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난 호세아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셨냐면 첫 번째로는요, 애굽에서 부르신 하나님입니다. 애굽시키신 전능의 하나님. 두 번째로는요, 이스라엘을 여전히 자녀와 같이 기르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자녀로 길러지는 자식들이 그 부모의 사랑을 온전히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끄시며 멍에를 벗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부르시고 자녀로 기르시며 이끄시며 멍에를 벗기신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계속해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지켜나가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호세아서 1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되돌아가기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어떻게 하셔야만 했을까요? 깨뜨리셔야만 했습니다.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의 징계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사람들 앞에 범죄할 때는요, 우리도 그 죄의 대가를 징계로 당할지 모릅니다. 아마 당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대가를 찾으실 겁니다. 다만 그 징계와 그 심판이 최후의 심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끝까지 자신의 신실함으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절인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는도다. 내가 너를 끝까지 포기 못하겠다. 내가 너를 끝까지 나의 백성으로 너를 지켜내겠다라는 하나님의 결심이 다시 한번 21장 8절에서부터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최후의 심판 날에는 끝까지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의 탕자와 같다라고 해서 탕자 이야기도 잠깐 했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지난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 탕자와 같이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탕자의 아버지와 같이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탕자와 같던 못나고 또 연약한 상황에 처해 있던 하나님은 그런 것과 관계하지 아니하시고 돌아오는 그 탕자를 기다리시며 그에게 안아주시고 가락지를 껴주시고 새신을 심겨주시며 자신의 다시 아들의 됨을, 이 아들이 단 한 번도 나의 아들이었던 적이 없음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일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탕자와 같은 모습이 있더라도 혹은 없더라도 끝까지 그 하나님의 곁에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네, 지난주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좀 많이 길어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아멘. 감사합니다. 이거는 성경 본문을 그대로 인용해 왔는데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러분, 정의가 무엇입니까? 정의요. 옛날에 전도사님 대학생 때 아니면 고등학생 때 저스티스라는 책이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읽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유명한 책이었는데요. 정의가 뭘까요? 정의. 슈퍼맨이 나라 지키면 세계 구하면 정의인가요? 아니에요. 최근에 슈퍼히어로 뭐였죠? 닥터 스트레인지가 도르마무 아닌데 이번에 뭐죠? 이번엔 멀티버스에서 세계를 구하면 정의인가요? 정의가 뭘까요? 정의를 정의해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네, 정의가 뭘까요? 이 정의라는 건요, 제가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는데 저 아래 조그맣게 보여서 잘 안 보일 거예요. 첫 번째,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 두 번째 넘어가고요. 세 번째, 개인 간의 올바른 도리 또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요즘 시대에 정의라는 게 있을까요? 정의가 있을까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개인 간의 올바른 도리,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 요즘 시대에도 정의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네, 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의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요즘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이 정의를 정의하지 못하게 하는 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모두가 스스로 의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옳고 너도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옳으면 진짜 정의가 보일까요? 아니요, 왜곡돼 보여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요, 점점 보편적인 것을 거부하고요, 하나의 기준이 있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은 정의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와 공의가 분명히 있으니 너희는 그 정의와 공의를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흘려 내보내라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세상 가운데 흘러나가게 하라는 말씀인 거죠. 오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조금 더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배경은요, 북이스라엘의 황금기입니다. 똑같아요. 강대국의 면모를 가지고 있었고 엄청나게 능력이 있었던 그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의 주인공 중에 한 명이었던 왕이 있었는데요, 그 왕의 이름은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지난주 호세아 선지자의 때와 같은 왕이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는요, 첫 번째, 영토를 어마무시하게 확장합니다. 거의 광개토대왕급으로 확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토를 확장함과 동시에 엄청난 재산, 부를 축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조금 관대해졌나 봐요. 뭐에 관대해졌냐면 우상들에게 관대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우상 숭배를 허락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로보암 2세는요, 엄청난 불의를 저지르기 시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불의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눈 감아줍니다. 아니, 신경조차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어떤 불의를 계속해서 저질러 나갔냐면요, 첫 번째로는요, 가난한 사람을 억압했습니다. 가난한 것만으로도 억울한데 그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든 뜯어먹으려고 하는 나쁜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먹고 살려면 결국에는 누군가에게 돈을 꾸어서라도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자신의 자녀들의 배를 채워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이요, 점점 빚을 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빚이 쌓여가면요, 어떻게 될까요? 빚을 갚을 능력이, 채무 상환의 능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노예가 됩니다. 여로보암 2세는 이 노예를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그렇게 노예로 팔려간 백성들이 어떠한 법적인 테두리 안에 있지 않음에도,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함에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진 자들은 노예들을 통해서 점점점 많은 부를 축적해 가고,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점 빚을 내다가 어떻게 됩니까? 노예로 팔려가고 가문이 사라지게 되는 악한 상황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부자들은요, 계속해서 자신의 부를 늘려나갈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가득 채워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이 여로보암 2세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허락해 주니까 아세라, 아나트, 바알과 같은 성의 신, 전쟁의 신, 부유의 신과 같은 이 신들을 계속해서 섬겨 나가기 시작합니다. 북이스라엘은요, 계속해서 이러한 불의와 함께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우상 숭배를 계속해서 쌓아 나갔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북이스라엘은 성도예요,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성도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고? 잘 못 들었어요. 성도여야만 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불의와 우상 숭배가 점점점 쌓여감에도 불구하고
얘들이 끝까지 놓치지 않던 게 하나가 있기는 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21절에 나타난 겁니다. 내가 너희의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밖에서는요 미친 짓 다 하고 다녀요. 가난한 사람 패고 죽이고 노예로 만들고 팔고 그들을 인격적인 대우도 안 해주면서 주일날만 되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성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밖에서는 세상 사람들 중에 가장 악한 사람으로 살고 주일날만 되면 선한 척 거룩한 척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 본문에서도 말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이런 자들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요, 하나님은 성소에서 행하는 종교의 의식만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당에서 드리는 모든 종교 의식만 잘하면 되지라는 그 바보 같은 생각이 가득 차서요, 다른 일은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된다라고 오판했어요. 잘못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폐기되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의 행동에는요 아무런 기준과 아무런 정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이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십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조금 더 살펴볼 건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심판하실 것을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여 주십니다. 11절, 12절,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불붙는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13절까지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11절과 12절 13절을 제가 짧게 요약하면요,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로 잡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너네 잘못하고 있어. 내가 지금 너네 잘못된 거 다 고쳐 잡아줄 거야. 고쳐줄 거야. 다시 되돌려 줄 거야. 너네가 정상적인 작동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네 하나하나를 다 만질 거야. 여러분 문제는요, 이 말이요 누군가에게는요 엄청난 은혜의 말씀으로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는 모든 것들을 다 바로 고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역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더러운 세상 다 심판하시고 나 구원해 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면 누군가는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내가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이라면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과는 멀리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면요, 이 메시지가 어떻게 들려야 될까요? 내가 너 작살낼 거야. 내가 너 어떻게 해서든 박살내서 다시 돌이켜 놓을 거야 라는 심판의 메시지로 들릴 것입니다. 이것이 이 아모스서의 가장 핵심된 주제인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넘겨주세요. 여호와의 날 바로 앞에 있는 1절부터 13절에는요 당시 이스라엘 상황이 얼마나 악했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이 얼마나 힘 있는 자들에게 많이 당했는지를 계속해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는 이 여호와의 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아모스 5장 14절 15절을 보면요, 아모스 선지자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여호와의 날을 들었지.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살려면은 너희 안에서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선을 행하여야 하고 악을 너희 안에서 제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했듯이 이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가 허락한 우상 숭배와 함께 점점 더 많은 불의를 행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 악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점점 많은 불의를 쌓게 하는 직접적인 이유였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너희는 우상을 제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라. 한 참 선이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해라. 그러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15절입니다.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여호와의 날을 듣는 이 멍청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전히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6절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게 될 것이다.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심지어는 저 논에서 일하고 있는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해야 할 만큼 큰 시험이 징계가 너희에게 닥쳐질 것이다.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게 될 것이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입니다. 내가 너희 곁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들을 고쳐낼 거야. 아니 심판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을 이야기하시는데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놀랍습니다. 이게 그들만의 신앙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잘못된 신앙이었겠죠. 아주 놀라운 반응이 있습니다. 18절에 보면요.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거야 라고 말할 때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주여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이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빨리 오셔서 나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이 더러운 것들 다 죽여주세요 이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빨리 오세요. 나 그 여호와의 날 기다립니다. 얼른 오세요. 이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는지, 여러분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이렇지는 않은지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밖에서는 어때요? 온갖 불의를 다 저지릅니다. 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제가 여러분에게 한 말 아니에요. 갑자기 뜨끔해서 다 쳐다보니까 좀 그러네. 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라는 손가락질조차도 아무런 타격감이 없는 거죠. 왜? 나 교회 다녀 라고 하면서 온갖 불의는 다 행하고 그게 저였거든요. 그리고 주일날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엉금엉금 교회로 기어 나갑니다. 그리고 저는 찬양팀 리더였고 부회장이었거든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저만큼 불의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저만큼 쓰레기는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끄덕이지 말고 연서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안에도 계속해서 그 불의가 쌓여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 불의가 우리 안에 불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교회에 나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어떤 예배를 드리고 어떤 모양새를 취하는 것보다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지가 더 중요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럴 것 같아요. 물론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뒤에
아수르의 군대에 의해 완전한 멸망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절에 신라 같은 희망을 남겨놓으십니다. 15절 붉은 글씨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이 요셉은 북이스라엘의 선조격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엔 그 북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다 당해서 모든 이들이 박살난 후에 남겨진 자들을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요, 되게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그 중에서도요 24절에 딱 한 가지를 더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진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믿는다면요, 그들과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흘러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이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지 히브리어를 좀 찾아봤습니다. 이 공의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안 보여줄 거예요. 미시파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미시파트라는 것은요, 직역하면 불의를 바로 잡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정의라는 단어는요, 째다카라는 단어인데요, 이 정의는 사회적 신분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이 동등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흘러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이 북이스라엘의 지금까지의 행실이 어떤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지 않던 것이죠.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그들을 핍박하며 그들을 노예로 삼고 팔며 그들을 아무런 법적인 보호도 못 받게 하는 그 악하고 가증한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불의와 하나님 앞에서의 우상 숭배라는 더러운 죄악들을요, 하나님께서는 예배와 함께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공의와 정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요,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를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무슨 소리입니까? 공의와 정의가 분명히 있는데요, 이 공의와 정의가 어디서 나옵니까? 선에서 나옵니다. 그 선은 무슨 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도덕적인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선은요, 참 선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공의와 정의의 올바른 기준이 있습니다.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에게 나와서 온전히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그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알고 그 예배자들이 다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상 가운데 흘려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의와 공의에 완전한 공의와 정의가 있습니다. 세상은 부정하고 세상은 이 정의를 계속해서 흐려지게 만들지 몰라도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 불변하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공의와 정의를 온전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정의와 공의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북이스라엘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야만 합니다. 아니요.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거룩하고 그 합당한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그 거룩하고 합당한 삶이 얼마나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조차도 여러분의 삶과 똑같이 살기를 힘쓴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멋집니까? 짜릿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일까요? 저는요 그런 상상만 하면 두근두근 거립니다. 물론 제가 여전히 연약하고 참 모난 부분이 많아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자책도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조금 더 연단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저를 조금 더 깨끗하게 하신 후에 저를 그렇게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면요 여러분 전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두근거림이요 저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삶 가운데 나타난다면요 그것을 상상할 때는 그 두근거림이 엄청나게 커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상상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공의와 정의를 깨달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아무런 무가치하게 아무런 소리내지 않는 사람으로 죽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외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외침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지라도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공의와 정의가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아니 납득해야만 하는 공의와 정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존전 앞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공의와 정의를 발견하였다면 여러분 그 공의와 정의를 썩히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흘려내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삶이 거룩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앞에 부끄럼 없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흘러나가질 때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찬양팀 나와주실까요? 여러분 그때요 그 심판 속에서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남기시는 그 남은 자들이 남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공의가, 정의가 살아 있습니다. 그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그 공의와 정의를 취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목소리로, 여러분의 모든 것으로 그 공의와 정의를 흘려내보내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사회적 정의와 공의가 우리의 신앙과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혹시 누군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악을 이기는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마지막으로 했던 찬양인데요, 하나님의 공의라는 찬양입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라는 찬양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가 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어야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아끼셨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 죽으심으로 그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공의와 정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견한 삶으로 우리는 이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와 힘과 주의 권세와 모든 것들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루는 한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흘려나가기를 소망하며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한 번 더 2절로 고백합시다. 예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이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권세가 이 땅 가운데 충만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애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놀라우신 기적들을 일어나 나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더럽고 악한 것들과 싸워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 내가 이 땅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은 나의 삶이 여전히 불의한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 내가 그 자리에서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자리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만수중학교의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한 공의, 한 정의를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그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능력으로 흘려내보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먼저는 우리가 혹시라도 그 불의의 자리 가운데 있다라면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오직 한 분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발견할 때에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흘려내보낼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아파하고 신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나의 이웃들이 있다라면 하나님, 그들을 향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와 힘과 모든 권세가 다시 한번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역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총무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 전해주시겠습니다.
공부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다 말씀 읽기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아무도 안 하고 계시죠? 광고도 안 듣고. 네. 말씀 열심히 읽는 중고등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8월에 말씀 퀴즈 대회가 있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상품이 걸려요. 말씀 열심히 읽고 계시고 평소에 읽은 그 말씀 읽기가 나중에 꼭 도움이 되니까 평소에 열심히 읽으시고요.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날짜가 확정이 됐어요. 7월 23일, 24일, 25일입니다. 23, 24, 25일이니까 우리 한번 여름 즐겁고 뜻깊은 수련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하할 일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 시험 기간에 공부 너무 힘들죠? 근데 더 어려운 공부하셔서 우리 전도사님이 강도사 고시에 합격을 하셨어요. 다 같이 축하의 박수 한번. 그리고 맥주 감사주일 혹시 아는 사람? 맥주 감사주일이 뭔지 아는 사람? 이거 맞추면 내가 진짜 내 사랑을 맥주 감사주일 어떤 날인지 아는 사람? 선착순 1명. 광고 끝나기 전에 손 들고 얘기하기. 준호. 그렇지. 다시 한번 일어서서 크게 한번. 일어서서 크게 한번. 다 같이 듣게. 그렇지. 한 해의 첫 수학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주일이야. 그래서 오늘 주고받은 거에 맥주 감사 봉투가 있어서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주일이니까 잘들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건 교사 선생님들께 해당되는 광고인데요. 토요일 날 교사 모임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은 단톡으로 해서 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계시고요. 네, 이상입니다. 각반 공과 공부 시작하겠습니다.